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이 좀 주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토요 새벽기도회 찬양대는 평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리 청소, 신촌 거리 청소하는 일 남선교회 주관으로 진행해서 남선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바람이 웬만하고 날씨가 웬만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한 새벽기도회이니만큼 평소보다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서 15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함께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13장보다도 더 앞에 역대상서 11장 12장의 내용은 다윗이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행한 첫 번째 국책 사업,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1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왜 그렇게 자멸의 길을 걸었었나 그 이유를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왕 노릇을 하려면 궤를 가까이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니까 그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오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거기 13장 1절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거국적인 행사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1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셔오는데 그 행진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축제는 이때 그냥 그것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궤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석 달을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3장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와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의 집은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이 사고가 불상사가 났을 때 우연히 그저 그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언약궤를 그리로 모셔드린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불과 석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뚜렷하게 알아보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이런 증거를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행진 도중에 소들이 뛰는 것쯤이야 그 자리에서 잠잠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가 떨어지지 않게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생길 때 가만히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사를 처벌로 줬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짐작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실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7장 4절 5절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언약궤를 모실 때는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조각목을 금으로 싼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이 궤를 그런 식으로 모시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 식대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모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6장을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에 이 수레를 메우고 이 수레 위에 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만 가지고는 저주를 받았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6장에서는 새 수레에 모셨는데 아무런 화를 입지 않았고, 역대상서 13장에서는 새 수레에 모셨다는 이유로 이런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몰라요.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하는 최선이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잖아요. 알고도 무시한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왜? 아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알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요,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일은 차라리 덜 위험해요. 왜?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을 저질러도요, 이건 잘못을 저질른 거다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선한 동기가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선하다고 하는 일을 선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때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선한 동기가 착각을 하게 해요. 자기는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굳게 확신하게 만들거든요.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등장하는 다윗, 잘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정성껏 모시면서 그 마음에 무슨 동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교회를 가까이에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그렇게 생각, 남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요.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거뭇하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참 갸륵하고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한 동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선한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만 초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모셨지요. 식사 한 끼 잘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 대충 대접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잘 대접하려니까 준비할 일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한 동기입니까? 아니 여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여기 무슨 마르다가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를 그냥 책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나아가서 심지어는 주님을 잘 대접하겠다고 모셔드려 놓고 주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한 동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존재. 자기가 나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곁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선한 길로 힘차게 달려간다,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자기의 한계 때문에 어리석은 고집을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늘 열매를 주목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동기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거나 그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세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자기가 고집해도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맺힌 열매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여겨지면 즉시 말씀에 비답해 서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비답해 이 일을 비춰보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답해 딱 서서 그 빛으로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13장에서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기대하는 열매가 안 맺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이 바로 이 일이란.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지켜보았겠지요.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문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빛 앞으로 나간 거죠. 그 결과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이 환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붙들게 된 거죠. 오늘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그냥 내 좋은 뜻만 가지고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때는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 이걸 알았던 거거든요. 13절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확실히 안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았고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할 때에는 선한 동기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신 겁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묻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서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모시는 이 행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인간이 꾸미고 인간이 계획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그대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요. 행렬 참가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이 일에 참여하고 다윗은 그 위에 배 에봇을 걸쳐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를 모시는 행렬이 순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행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올라와서 다윗 성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쁜 그런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유독 한 사람,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지요. 또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이 미갈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긴 이유가 뭡니까? 29절을 보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춤추며 뛰고 놀았는데요? 아니 이제 아무런 걸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다윗 그 언약궤를 자기 성까지 모시는데 순종하게 지내게 되고 백성들이 다 기뻐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즐겁게 뛰면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갈은 어떤 눈으로 보는 거 아니? 아니, 왕 아니냐 말이야. 백성들이 보는 앞인데 저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니 저렇게 하잘것없는 사람, 백성의 한 사람처럼 춤추고 뛰노다. 저게 무슨 꼴이냐. 초라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서 6장 20절을 보면 이 장면을 또 다른 그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기 마음에 영 들지 않, 교양 없게 저렇게 천박하게 저렇게 백성들처럼 저렇게 섞여서 저런 모습으로 저게 왕이 지닐 모습이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실 수 있게 됐다,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제 나라는 안정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실 것이니까. 백성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백성의 한 사람처럼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왕 아니냐 말이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 왕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백성 같은 천박한 모습이 있냐. 이것 때문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갈의 가치관, 다윗의 가치관이 이렇게 철저히 다른 겁니다. 미갈에게는 왕으로서의 품위와 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 내세워야 할 품위와 채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에 춤추면서 뛰노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미갈이 왜 그랬을까? 이 역사가는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긴 사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 앞에 부탁한 게 뭐예요? 왕으로서 내 채통은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원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꼬꾸라져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원한 거죠. 그러나 사울은요 왕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채통과 권위,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사울이 무너져 내리게 한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미갈이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역사가는 사울의 딸 미갈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붙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세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연약함이 때로는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그 말씀의 길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그 발걸음을 옮겨갈 때 그 발걸음이 진정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붙들어 주사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